또 공부의 날과 또 귀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 연구회 위원장님 또 많은 주의 동역자들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심을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 엘리트, 자활 엘리트, 세계 엘리트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모든 지혜 그리고 가장 귀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두번 가정과 그 산업 현장과 그 모든 만남과 없는 교회 위에 우리 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의 현장에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졸업생들 각자의 현장에서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졸업생들의 현장까지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학교를 세우신 유광수 목사님,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많은 우리 교감 선생님 또 우리 각각 교과 담임 선생님들과 우리 교직원까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RUTC의 귀한 초석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8번째 렘넌트의 모델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참된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우리 전도자의 삶의 체질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 인생 전체에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유일성, 영적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택강을 하시는 차동 목사님께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까지 또 우리 또 귀가하여서 또 가정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포럼하고 지역교회를 섬길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신종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세계공헌의 주역으로 크게 써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국 담당 교역장 그리고 이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총국 실무국장이신 차동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그릇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학부모 특강이 있다 해서 연락이 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당연히 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메시지는 좀 교사 또 학부모 렘넌트들이 좀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다. 또 우리 멀리 군산에서도 오셨는데 강의라기보다 제가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렘넌트 전체 지도를 맡으면서 지난 4년간 가슴에 품었던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모님하고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창세기 3장 사건임을 포장하는 거죠. 자기를 감추는 거 능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요. 또 사탄도 안 되고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도 속일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과의 만남이 오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아세요? 혹시 이마누엘 서울 사무엘이 없죠. 그런데 2부 예배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뭔가? 다윗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의 업적이 됐다는 사실이 사무엘에게는 유일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을 RGS에 보내놓고 우리가 남길 업적은 뭘까요? 저 아이들을 이 시대의 다윗으로 세우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의 어떤 중심과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지는 금방 메시지 속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제가 사실 RGS를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8명의 렘넌트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랩런트를 포함해서 3분의 1 이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일부러 기도 제목을 매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매주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왜 이 기도 제목을 써냈을까요? 정말 이 아이는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을까요?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정말 돕고 있을까요? 정말 부모들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 이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한 줄로, 두 줄로, 세 줄로 낸다는 건 그냥 써낸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뭔가 자기의 상태를 담아서,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분명히 써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읽어내느냐, 그걸 읽어내고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저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뭘 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부모님들 많은 걸 따지겠죠. 뭐 했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행동은 이미 저질러진 거고 행동을 시작한 근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문제 삼기 이전에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런 행동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의 원단 메시지 근본을 회복해라, 이 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드러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오래된 겁니다.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베이스를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기도 제목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왜냐? 저 아이들의 생각은 미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상은 행위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잘했건 못했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랩런트들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빨리 우리 랩런트 수준 있게 알아들어야 돼요. 남을 괴롭힌다는 것은 곧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빨리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못된 놈,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러브콜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지 않는 한 인간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을 써낸 걸 보면 뭐 어떻게 할까요? 깊은 기도, 매일매일 깊은 기도 30분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오늘도 30분을 성공했니? 묻고 싶어요. 정말 어떤 아이가 깊은 기도 5분으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니? 그걸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반복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써내는데 불과할 겁니다. 확인시켜줘야 돼요. 네? 정말로 네가 5분을 결단했다면 결단한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저는 오늘 해야 할 일 스케줄을 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최고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 영적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내 생각이 항상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초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상 내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 볼 때 최고로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 시간을 5분 뺏었기 때문에 15분의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한번 솔직히 잘 들어봐요. 마음은 열고 너무 적지도 말고. 네. 아무리 잘 적어본들 제 페이퍼만큼 적겠어요. 이건 드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2개를 할 건데
여러분 고민이 다 같은 고민인 줄 압니까? 천만에요. 세상에 있는 고민이 다 똑같은 고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7장에 보니까 진짜 고민이 있고 가짜 고민이 있어요. 진짜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진짜 고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가짜 고민은 뭐죠?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삼박자가 모이셨는데 부모, 교사, 학생 삼박자가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업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첫 번째 시간에 나누고 싶고 또 이어서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이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뭘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마음만 먹으면 저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를 쓰셔서도 세계복음할 수 있으니까. 맞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중요한 걸 확인했어요. 중요한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내 능력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들을 마음껏 쓰셨어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이소. 맞잖아요. 뭘 잘해보겠습니다. 그건 내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이소. 그 말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좀 고민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뭐 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맨날 앵무새처럼 듣고 뭐 이렇게 떠들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하고 고민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최고 내용을 가지고 최고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시대마다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그 학설이 검증되면 바뀌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이론은 바뀝니다. 근데 2000년 지구 역사 속에 불변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복음. 그것만은 지식이 없잖아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지식 중에 최고 지식. 맞죠? 네? 정말 능력 중에 최고 능력.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치 중에 최고 가치. 그 고백을 한 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 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배설물이구나. 굳이 레벨로 따지면 이거 배설물 수준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안 들어요? 우리가 최고의 내용을 가지고 왜 세상에 지고 있을까요? 왜 세상에 지고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우리만에서 이렇게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사들, 부모들한테요. 우리가 진짜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뭐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참 가만히 보면요. 이 단어가 너무 없지 않는가? 절박감.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보이죠? 잘 들어보세요. 예? 난 랩런트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기 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 10년 후라면 여러분이 성공이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을 가지고 10년 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성공 어렵지 않아요. 다윗의 성공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최고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성공이에요. 오늘을 최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행복이요. 오늘 최고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멋이요. 왜? 60년 인생을 살았다는 말은 오늘이 60년 모였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일부터 잘해보자.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다고 해서 과연 내일이 올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눈 떠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거면 오늘이요. 그럼 승부를 어디서 걸어야 돼요? 10년 후 승부를 어디서 걸어야 돼요? 오늘. 난 묻고 싶어요. 랩런트한테.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내일도 행복할란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10년 후 성공? 간단해요. 오늘 성공하면 돼요. 그 오늘 성공이 10년 모이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반드시 서밋에 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단어, 이 단어를 알아야 돼. 그래요. 오늘이 단순한 오늘이 아니에요. 10년 후를 위한 오늘이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의 섬김이 아유 이 아이들 위해서 3년만 섬기면 되지, 천만에요. 이 아이들의 남은 생을 위한 섬김이요. 이런요 가슴에 뭔가 정말 절박감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래야 돼. 오늘 내 모습 이대로라면 과연 10년 후 20년에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겠는가? 아니라면 바꿔야지. 아니라면 오늘을 바꿔야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솔직히 말해야지.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못 닦는 내 쩌박 터진 그릇 때문에 못 사는 거지. 맞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힘 있는 사람은 남이 괴롭히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믿는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왜? 그분이 맘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게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뭘 잘하기 전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잘하게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를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편해지면 나태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역사합니다. 원도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느냐? 천만의 말씀. 바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관리에 철저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최고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요셉의 성공이 아주 쉬웠어요. 노예를 잘하는 게 아니라 노예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는 잘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네? 많은 전도자들이 실수가 뭐냐? 자기 관리를 안 해요. 자기 관리라는 말은 유지한다는 말만 아닙니다.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의 수준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사람이 시간표를 따라 붙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최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권면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 맞습니다. 네?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이게 뭐예요? 자기개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정말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로 새롭도다 이래 나와야 돼요. 날로 새로워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날로 행복해야 돼. 왜? 어제 행복과 오늘 행복은 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제 준비해놓은 행복과 오늘 준비해놓으신 행복이 차원이 달라. 어제 준비해놓은 응답과 오늘 준비해놓은 응답이 차원이 달라. 그것을 찾아 누린다면 날마다 행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도 안 되시죠. 네?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누가 묻더라고요.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시냐 그러는데 간단히 얘기했어요. 신혼 25년 차. 왜? 날마다 새로워요. 안 그래요? 뭐 이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널 얘기하면 신혼 25년 차. 날로 새로운데 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황태순 장로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날이 토요일날 밤 11시가 넘어서 12시가 다 했는데 아직도 일하고 계시다. 내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에 보통 16시간에서 20시간을 일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전화 끊고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분을 위해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생을 걸었어.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 나는 그분 속에서 느낀 게 있어요. 긴장감. 네? 정말로 내가 왜 이 사업에 이렇게 생을 거는가? 긴장감. 우리 교사들이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사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저 아이들을 서비스로 세우기 위한 긴장감이 늘 있어야 돼요. 아우 편하고 좋습니다.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학생들한테 뒤처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단어를 여러분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지느냐? 여기 써져요. 구체성. 여러분 이 구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구체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대1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보그멜리트 8가지 스케줄을 하는 가운데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스필버그의 아버지는 스필버그가 카메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자 8mm 카메라를 사줬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그 카메라를 활용해서 영화를 찍는다고 하길래 무대 장치를 같이 도와줬다. 장난감 가지고. 이게 뭐예요? 1대1 맞춤형 서비스.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크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9살 때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자 프로그래밍 교사를 붙여가지고 과외를 시작했어요. 9살 때. 11살 때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를 가정교사로 붙여줬어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대학원의 컴퓨터 강좌를 듣게 했어요. 뭐예요? 맞춤형 서비스.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우리는 과외 똑같이 시키자. 국영수 다 해야 돼? 그거 말고 국영수 했다는 얘기가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완전 맞춤형 서비스. 또 한 사람을 봤어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로 보냈어요. 양 아버지가 뭐 했느냐? 자동차 수리공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양자로 데려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훌륭하게 키우겠다. 반드시 명문대학에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이 양아버지가 이 살던 지역이 이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기에는 너무 지역 교육 환경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자기 적금 깨가지고 명문 학교가 있는 옆으로 이사갑니다. 모든 투자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아버지가 뭐냐면 중고 자동차 부품상을 했는데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전자적인 부품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중고 부품상에 가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도록 부품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맞는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때 이 아이는 완전히 그 분야의 유일성 응답받는 전문인으로 서게 돼요. 저는요 부모든 교사든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의 저희 소원을 쭉 읽어봤어요. 야구선수도 있고 축구선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축구선수가 되길 원한다면 이 아이에게 멘토해 줄 수 있는 축구선수 누구 연결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봤어요. 축구할 때가 있나? 또 어떤 우리 성민이 같은 거는 약사가 된대요. 그러면 누군가 약사가 연결돼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와 여기 관계된 분들이 연결해주고 있을까?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교육을 해나간다면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서밋이 나올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교회 교육의 최고의 약점이 이게 없다. 너무 대충. 제가 4년간 맡아봐서 너무 대충. 너무 편한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못 키웁니다. 맞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찾아갔어요. 맞죠?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다윗이 왕으로 설 때까지 뭐야? 든든한 배경이 됐어요. 완전 1대1 맞춤형 서비스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한이 생겨요. 이걸 왜 못해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교육망.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우기 원한다면
우리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1대1로 붙어서 멘토가 돼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적합한 멘토를 찾아서 연결해 줘야 된다. 우리 하는 틀에 가두지 말고 아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상상력의 세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창의력의 세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거 끝나고 학부모 총회도 있다니 좀 진짜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세상 흐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은 지금 딱 3가지 전쟁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무슨 전쟁입니까? 엘리트 전쟁.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과연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고민이 됐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랩런트를 엘리트를 키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돼요. 저는 문제를 잘 분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잘 내놓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안이 없는 문제 분석 다툼만 일어납니다. 대안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왜 저먹습니까? 대안이 없어. 네? 말만 있어. 그냥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엘리트 전쟁에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과연 엘리트를 키울 만한 섬김과 헌신인가 해서 아니라고 나오면 바꿔야죠. 자꾸 우리는 제도를 바꾸려고 시세 아니요, 나를 바꾸라고요. 네? 나의 자세와 헌신을 바꾸라고요. 그러면 제도는 바뀝니다. 요셉이 자기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애굽을 바꿨습니다. 맞죠? 네? 이스라엘 사무엘이 뭘 해야 되는지 자기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뭔가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함께 하래? 여러분 30년 지나면 여러분도 부모 될 테니까. 30년도 안 가죠. 두 번째 무슨 전쟁입니까? 각인 전쟁. 정말 우리는 바른 것을 각인하고 있는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학부모든 교사든 부탁해. 물리적인 각인 말고 가슴이 소통되는 각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소통되는 각인을 하려면 일단 뭘 잘해야 돼? 애들하고 잘 놀아줘야 돼요. 아이들이 언제 가장 가슴이 열리느냐? 놀아줄 때.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 있어요. 놀아줘.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놀아줘. 나하고 놀아줘. 맞아요. 네. 먹고 마시고 놀고 왜 세상은 그렇게 갑니까? 그때 가슴이 열리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부정해야 됩니까? 천만에요. 활용해야죠. 네? 도구 안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응용해야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올바른 게 각인되도록 활용해야죠. 그렇잖아요.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물리적인 각인 외워라 말해봐라 그런 거 말고요. 그건 10년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뭔가 가슴이 통하는 각인. 이래서 선생님이 나보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구나. 뭔가가 느껴지고 뭔가가 체험되는 그런 각인. 맞잖아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도 중요한 랩런트 서밋하고 통화를 했어요. 넌 반드시 성공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 나는 정말 너 같은 랩런트 서밋을 키우고 싶으니까. 그런 시설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카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그래. 왜? 또 다른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정말 저는 그 아이들하고요. 그 가슴이 통하는 각인을 하고 싶어요. 네? 단순히 뭐 오늘 몇 개 외워야 돼 뭐 이런 거 말고요. 왜 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것을 외웠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체험 맛을 보고 이런 각인. 뭔가 이 좀 가슴이 소통되는 각인이 있어야죠. 근데 저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너무 틀에 맞춰놔.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틀에 맞추는 거 누가 못합니까? 들어주면 되는데 더 이상 못 겁니다. 왜? 본인이 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최고 약점 상상력을 다 죽인다는 거. 최고 약점 창의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 그 아이들이 전부 기계가 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는 절대 중국도 못 이기고 유대인도 못 이깁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무슨 전쟁이냐? 잘 알잖아요. 완네스 전쟁. 지금요 이 시대가 완전 완네스 전쟁이에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완네스를 깨고 있어요. 이번
집회에서도 유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하나 뭐냐? 제일 큰 범죄가 뭐냐? 원내스를 깨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학부모, 교사, 랩런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RGS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산실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손해본다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양보해야 된다면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내가 투자해야 된다면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또 다른 후대를 위해서 내가 그런 기념비를 남겨야 된다면 그 고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 뭔가요? 좀 이렇게 호주 우리가 안 쓰면 롯데마트에서 쓰잖아요. 통 큰 통닭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통 크게 가야 돼요. 원내스 되려면 일단 커야 돼요. 속이. 요만한 거에 삐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렇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의 랩런트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거는요 시대를 좌우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의 업적 중에 다윗을 남긴 것을 최고 업적으로 삼았는가? 다윗 아니면 그 시대가 해결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럼 이 시대 저렇게 엘리트들이 자살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 저 엘리트들을 살릴 사람 누구면 됩니까? 복음 엘리트. 맞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이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그 시선으로 봐야 돼요. 네? 저 아이들 가운데 왜 문제가 일어나냐? 그릇이 커서 그래요. 맞잖아요. 병든 놈은 반응도 없어요. 왜 뛰어다녀요? 힘이 넘쳐서 그래요. 힘 없는 놈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앉는 게 아니라 못하지.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각인을 하고 있는지, 정말 뭔가 소통되는 각인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 과연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걸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문제가 일으켰을 때 그 아이의 문제 뒷면을 보게 해야 돼요. 문제를 일으킬 힘이 있다는 말은 그 반대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단점이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장점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큰 성공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떤 사고를 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부모가 하도 상담을 해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물어봤어요. 네 장점 한 3가지만 얘기해 줄래? 얘기해. 저보고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전 단점밖에 없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해 동전을 딱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앞면만 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랬죠? 아니 뒷면도 있죠. 동전도 앞뒤가 있는데 소중한 네 인생의 단점만 있네. 솔직히 말해, 정확히 말해야지.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장점을 못 봤다고 말하는 게 맞는 답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 오늘 너 왜 만났는 줄 아니?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네 혼자 못 찾으니까. 함께 찾으라고.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않나요? 저 아이들을 왜 여러분을 부모로 붙여놨을까요? 함께 찾으라고요. 뭘요? 엘리트의 길을. 맞죠?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함께 찾으라고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각인시키라고요. 교사를 왜 붙여놨습니까?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판단하라고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정지하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기계로 자르듯이 깎아놓으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저들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도록 쓸데없는 것을 막아주는 담이 되도록 그런 둘레가 되도록 해놓은 거지 저희들을 간섭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또 속속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내가 그냥 만나는 것도 많은 기도를 하고요. 많은 생각을 하고요. 눈물 날 때가 한두 번이에요. 조금 전에도 어떤 랩런트 어려운 얘기를 딱 들었는데요. 내 속으로 이런 얘기 했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그 랩런트 하나를 책임져 줄 살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말하냐면 목사님 좀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참 미치겠어요. 왜? 우리 여기 같으면 제가 당장 나서서 만나야죠. 진짜 오늘 우리가 와서 뭐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뭐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고민이 뭔가를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RGS에서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요. 부모, 교사, 랩런트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시작한다는 말도 틀려요. 왜냐?
아무리 또 몸부림치고 노력해본들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작이 있어요. 뭐냐?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과 중심이 동해야 돼.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는가? 나는 이해가 금방 돼요. 나는 우리 교사들한테 나 오늘 솔직한 얘기 하기로 했으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맡은 양떼가 생각이 안 나고 기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수준은 아직 이해합니다. 내가 정말 RGS 교사가 맞고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온 전도제자의 모델이 맞다면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는 건 내 양떼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나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 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제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불러다 맡겨놨는데 생각이 안 난다. 어디에 생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부터요. 네? 내 랩런트가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지 않다. 가짜.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는 자들로 뭐요?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어라. 나는 그게요 전도자의 기본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의 기본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사의 기본 가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감동받아요. 뭐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교사와 부모가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내가 RGS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교사들이요 랩런트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란 눈물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왜? 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눈물 마른 교회 타락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눈물 마른 전도자 타락하는 것 봤어요. 에베소 교회 그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 왜 촛대가 옮겨졌습니까?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관리? 예?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 뭐예요? 자기관리. 바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뭐가 좀 행복하랍니까? 여러분이 랩런트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뭐가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가슴 터놓고 같이 랩런트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빌립보서 1장 8절이 가슴에 떠나질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게 있어야 돼요. 네? 다른 건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부모가 맞다면 RGS의 랩런트의 부모가 맞다면요 RGS가 여러분 가슴에 늘 사무쳐야 돼요. 나라도 하면 하겠습니다. 나만이라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나도 내가 맡는 그 랩런트들 날 사무쳐야 돼. 네? 그래서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네? 아픈 데는 없는지 고민은 뭔지 기도 제목 또 생각하고 또 들이파보고 얘가 이걸 왜 썼을까 고민해보고 네? 다른 선생님 찾아가서 그 아이 상태도 물어보고 어떤 학업이 어려운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대1로 들어가야 돼요. 네? 두 번째 우리 부모님 교사들 랩런트가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잠언 27장 23절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이 됐다 자동적으로 시선이 이리로 갑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딱 눈 뜨면 일단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볼 땐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남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위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제도적인 기계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힘을 얻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부터 확인해야죠. 그리고 나서는 전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황상배 담임 목사님 쭉 기도하는 분이 한 30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직자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섬기는 렘넌트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가족은 언제 하느냐? 맨 끝에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가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기도해요. 다 기도하면 스케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잠언 27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을, 너희 눈을 솥대, 양떼, 너희 마음을 솥대에 둬라.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적어도 RGS 부모님들이라면 RGS 교사들, 교감 선생님, 우리 박경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가슴에 있어요. 네? 저거 왜 코팅해서 나눠줄까요? 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해달라.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보여주드릴까? 하나님 이겁니다. 바쁘시면 이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오케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뭘 주세요? 내용을 줍니다. 아무한테나 가치 있는 내용을 담겨두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응답을 주는 줄 아세요? 처음 말에. 비로소 이때 잠언 22장 6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뭔가 가르칠 내용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는지 내용을 주는 거예요. 나는요, 저 아이들 성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거 이상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 그죠?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비디오를 하나 추천해 주고 싶어요. 지난주에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의 강의가 있었어요.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 이분 강의를 꼭 보세요. 이분이 독실한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큐브 MP3를 만들었는데 딱 펼치면 십자가입니다. 네? 이 사람이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운데 플러스가 있어요. 자기가 신앙 고백했어요. 그게 십자가라. 항상 잊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사랑 항상 잊지 않도록 그 사람의 모든 디자인, 이 사람은 지금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 교수인데 이 사람이 세계 디자인 어워드를 몇 개를 휩쓸었느냐? 50개를 휩쓸었어요. 이 사람이 뉴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데 자기는 한국에 들어와서 후대 키우겠다고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온 걸, 그 후대 키우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8년 만에 어워드 41개를 휩쓸었어요. 8년. 한국에 들어온 지 8년 만에. 배상민 교수 유튜브에 있습니다. 강우석 씨 나와서 같이 사회 보면서 한 그분의 신앙 고백,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디자인을 해보니까 진짜 창조적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맡은 작품 중에 4-5개는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본 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럼 꿈속에서 볼 정도란 뭐예요? 의식세계에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네?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실 정도.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 깊은 샘 원고 이번 주 것도 꿈에서 보고. 그 말이 돼요. 저는요, 억지로 안 씁니다. 토요일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거 다음 주 깊은 샘을 써야 되는데 월요일 날이면 원고 넘겨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저도 여유 있습니다. 하나님 뭐 급한 건 하나님이지 나는 안 급하거든요. 왜? 안 쓰면 되니까 나. 네? 그래 다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들어와서 생각이 안 나. 하나님 편히 자겠습니다. 밤새 수고하이소.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요. 꿈에서 봤어요. 이걸 써라. 아, 신비주의 같죠? 제가 왜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다음 주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다음 주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이래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써서 빨리 보내놓고 근데 그날 원고를 5개나 썼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역사하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이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 믿음과 신뢰. 그럼 목사님 믿음은 뭐고?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 신뢰는 뭡니까? 세상을 담는 그릇.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은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가면 될까요? 이렇게 키우고 가면 돼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부모의 로마서 16장을 써요. 아멘입니까? 뭐 욕심내지 마세요. 뭐 3천 제자 이거 꿈 깨시고. 바울도 3천 제자 안 남기고 왔어요. 나의 로마서 16장을 쓰고 갔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나의 로마서 16장을 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키운 제자들이 곳곳에서 활동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행복이에요.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장로 탁 안수를 받는데요. 제가 더 기뻤어요. 우리 교회 장로거든요. 지금 너무 귀여워. 그분 볼 때마다 살맛이나요. 아, 저런 거 불신자를 전도했어요. 로마서 16장. 내 인생의 로마서 16장. 우리 교사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년의 기회를 줘요. 뭘 써야 돼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로마서 16장이 되게 했어요. 어딜 가도 아멘은 실종시켜라. 네 번째,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이게 사실은 질문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고민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통하는 고민이라면 역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은 모든 걸 회복합니다. 그러면 난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은 정말 해보고 싶다. 왜냐? 2014년 6월 25일 기억하고 있나요? 6.25 사변이 터진 걸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2014년 6월 25일 유 목사님이 RGS 오셔서 간담회를 하셨어요. 간담회를 하셨을 때 세 가지 단어를 던지고 하셨어요.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RGS에서 뭘 할 것이냐? 첫 번째, 엘리트 정신을 가르쳐라. 일단은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 요만한 거에 삐졌다. 엘리트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누가 너무 요만한 거 괴롭히는데 힘들어 죽겠다. 엘리트는 아니야. 그럼 엘리트는 뭐냐? 힘들든지 말든지. 왜? 끝을 알기 때문에. 맞잖아요. 내 방향을 알기 때문에. 엘리트가 뭐냐? 누가 괴롭히든지 말든지 거꾸로 생각해야 돼. 아, 제가 편하지 않구나.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맞죠? 에? 누가 자꾸 나를 시비를 건다. 아, 러브콜이구나. 맞잖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 종로를 돈을 보여주실 때 보통 아닙니다. 유 목사님 말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맞죠? 에? 가장 사실대로 가장 겸손하게 시작해요. 저는 실제 경험했어요. 제가 2004년대 본부사역을 맡아서 탁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남 잘된 꼴을 못 봐요. 얼마나 시기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지. 어떤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별 소문이 다 들었어 내보니. 난 몰랐지. 내일 하는 기도 바쁜데 언제 그 신경 쓰고 앉았습니까? 근데 다 들어와요. 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웃었습니다. 아,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수첩에도 써놨어요. 오늘부터 이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매일 한다. 1년 후에 이분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 빌었어요. 장로님께. 난 한마디 안 했는데. 아시겠죠? 네?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건 줄 아세요?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맞죠? 헤롯 대왕이 아무리 난리쳐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헤롯 대왕을 꺾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요. 누군가 날 괴롭히면요. 딱 잡아야 돼요. 드디어 내가 기도의 맛을 볼 때가 왔구나. 아멘. 네? 누군가 자꾸 시비 걸고 괴롭힌다. 드디어 내가 그릇을 크게 할 때가 왔구나.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엘리트 정신 심어주라. 그럼 난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트 정신이 뭘까요? 속으로 다 대답해 보세요. 엘리트 정신을 심으라 그랬는데 엘리트 정신이 뭘까요?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만큼 인간을 가장 엘리트답게 한 건 없다. 그럼 뭘 심어야 돼요? 복음 정신을 심어라. 복음 정신은 또 뭡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신을 심어야 돼요. 뭐가 되니 안 되니 있니 없니? 그게 틀린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심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영어 조금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어요? 큰 걸음 못 됩니다. 엘리트 정신이 뭘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왜? 복음은 완전하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들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뭘로 살아야 돼? 그분이 이루어 가시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네? 복음, 엘리트 정신이 뭐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엄마 아빠 때문에 네가 못 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살아야 된다. 맞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너를 특별히 선별해서 그 가정을 렘넌트 미셔너리로 구성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네 때문에 하나님, 네 부모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너 부모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다. 이 아이가 그 말 알아들었어.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그거야. 그 미션을 잊지 마라. 네? 쉽지요? 네? 엘리트 정신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 했어? 엘리트의 삶을 심어라. 그럼 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공자의 실패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공자의 실패자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진 게 많다 적다? No. 진짜 성공자는 가진 게 없어도 성공합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스케줄. 스케줄의 차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네? 김신태 장로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무너질 짓을 하다가 무너진 게 드러난 게 질병입니다. 맞잖아요. 안에서 골물대로 골마 터진 게 질병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요 몇 년 만에 시계를 처음 샀어요. 왜냐면 강의 시간을 지키고 혹시 시계 없으면 제가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의 감각, 무게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시계를 안 차는데 여러분을 배려하느냐고 시계까지 15년 받았습니다. 엘리트의 삶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엘리트의 삶을 심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 엘리트의 스케줄을 심어라.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많이 질문합니다. 팽이가 빨리 돌아갑니다. 랩런트들 답변해봐. 왜 안 쓰러져? 팽이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안 쓰러지는 이유? 랩런트. 그랬더니 많은 학생이 빨리 돌기 때문에 안 쓰러졌어요. 정말의 말씀. 빨리 돌아서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팽이가 돌면 돌수록 구심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면 될수록 바빠져요, 안 바빠져요? 바빠지죠. 그 바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은 뭘까요? 구심점. 내 삶의 축이 하늘과 닿아 있다면 여러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축이 세상 썩어질 것과 닿아 있다면 어느 날은 사그라지고 맙니다. 틀림없어요. 네? 그 구심점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 엘리트 8가지 스케줄. 네? 그 여러분 진짜 이걸요 완전 생활화 체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엘리트하고 비엘리트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가진 게 천만의 말씀. 그게 뭘 따라옵니까? 그릇에 담기는 거지. 스케줄 따라오는 것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는 8가지 시킵니다. 오늘의 말씀. 왜? 그게 오늘의 인도 받는 방법이니까. 오늘의 기도 왜 그 말씀 속에 틀림없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오늘의 전도 틀림없이 오늘 내가 그 응답을 증거할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의 공부. 난 여러분에게 공부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한 공부를 하세요.
맞잖아요. 이유 있는 공부를 하세요. 이왕 한번 중학교 시절 갑니다. 생을 건 공부를 하세요. 맞잖아요. 네? 오늘의 독서, 공부를 깊이 하면 사람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넓히는 제일 좋은 방법? 독서. 남의 인생을 같이 봐라. 맞죠? 그래놓고 여러분, 난 이번 주간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정말 그 분야의 엘리트인데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의 운동. 아시겠어요? 다 허당이야. 아파봐. 다 허당이니까. 네? 그리고 뭐예요? 항상 미래 생각하고 오늘을 준비해야 돼. 오늘의 경제. 여러분의 세계복말 경제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셨음을 헌금으로 고백해라. 그리고 반드시 저 통장 3개는 갖고 있어라. 저는 랩런트한테 이렇게 교육합니다. 통장 3개는 반드시 네 이름으로 갖고 있어라. 첫째, 입출금 통장. 그건 오늘 내일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적금 통장. 그것은 2년 3년을 내다본 것이다. 그 다음에 투자 통장. 그것은 5년 10년을 내다본 것이다. 이래놓고 미래를 준비하라.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맞잖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오늘의 묵상. 네가 오늘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 증거다. 아무 한 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돼. 맞잖아요? 아무리 많은 일이 생겨도 답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걸 얻는 시간, 오늘의 묵상. 그 시간이 없다면 모든 게 허당이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얘기하셨어요. 엘리트의 길을 심어줘라. 엘리트의 길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얘기하셨거든요.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길. 첫 번째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채우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아라.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미션이 있는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아멘.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맞잖아요. 내 거 만들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 옆 사람이 밥 먹는 거 내가 배가 안 불러요. 다섯 번째.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체적인 질문을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트의 정신, 엘리트의 삶, 엘리트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시작. 잘 들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의 근본부터 살려줘라. 렘넌트들의 근본에서 힘이 나야 돼. 하나님 자녀구나. 끝난 거네. 네? 완전 나와야 돼. 사도행전 1장 1절 8절 1절 3절 8절 내 것이 해야 돼. 근본부터 해결시켜라. 제일 중요할 것.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라. 틀림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나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너는 원래 안 됐어. 맞죠? 뭐 어느 날 안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왜 안 될까요? 원래 안 됐어. 내가 얘기합니다. 너는 원래 안 됐어. 네? 그럼 지금까지 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왔지. 근데 지금 네가 그리스도 인도를 안 받고 있어. 맞잖아요. 아니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리스도면 되지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안 된다는 기준은 나지요. 여전히 빠져있어. 창세기 3장에. 거꾸로 고백해야 돼. 안 될 것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래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건 문제 어려움 올 때 전부 거꾸로 얘기해라. 문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명 쳤습니다. 누명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입니다. 맞죠? 네? 감옥에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7 형제는 다 집에 있는데 혼자 광야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 나와야 된다니까요. 전부 거꾸로 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있어요. 기억해라. 두 번째, 진짜 여러분이 회복할 것 다른 거 있다. 뭐예요? 하늘의 것을 회복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준비해놓은 지혜, 하늘에 준비해놓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게 기도다. 그 회복 중에 회복은 기도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다 따라와요. 그 기도의 수도관을 통해서 능력, 힘, 모든 건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해놓은 사명이 있다. 도전해라.
이걸 어떻게 도전하면 됩니까? 생을 걸어라. 왜? 어차피 한 번 살다 간다. 맞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때 잘할 걸. 끝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그때 잘할 걸. 끝났다니까. 아무리 뭐 뒤돌아본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뛴다 그랬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 또 들으세요. 아이들이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뭐부터요? 근본부터 확인시켜야 돼요. 걱정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맞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 부른다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증거가 될 거야.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맞죠? 네가 안 되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너를 보호하실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지나고 난 후에 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거야. 그게 뭐야? 7가지 축복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뭐요? 너와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래야 왜? 혼자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너를 여기 보낸 자체가 뭐야? 너의 분깃이 있다. 너의 분깃을 잊지 마라. 시편 16편 5절 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맞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분깃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야 돼. 제 도망다닐 때 한 얘기라니까요. 무슨 분씨여 있어요 지금 도망다니는 주제에.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분깃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고백해야 돼. 오늘 끝나고 가거든 시편 16편 읽어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1절에. 나는 참 이런 메시지 해전에 눈물이 나요.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제발 이 가슴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방법 3가지 하시면 돼요. 첫째 영성훈련. 진짜 여기는 영성훈련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 찾아들이도록 도와줘야 돼요. 2번째 전문성 훈련. 반드시 아이들에게 멘토 붙어야 돼요. 맞죠? 예? 멘토 붙어야 돼요. 저기 다 보니까 4명이 있던데 다 붙여줘야 돼요. 3번째 비전. 함께 그려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나왔잖아요. 영성훈련, 예? 전문성훈련, 비전훈련. 예? 뭐예요? 비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항상 내다보도록, 오늘을 가지고 세계를 항상 내다보도록, 오늘을 가지고 항상 10년 후를 준비하도록. 그게 비전 아니에요. 방향 3번째.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요즘 나오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저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이제 5분 까먹은 거 그건 내가 치고 살 거고요. 그래도 되죠? 교원 선생님? 이쪽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2004년도에 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점심 식사를 딱 같이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차 목사를 7, 8년 지켜봤다. 네가 메시지 정리를 제일 잘한다. 네가 맡아서 전문 사역으로 해라.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임명해버렸어요. 나는 그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7, 8년을 왜 지켜봤을까요? 네? 7, 8년 동안 2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했다는 사실. 맞죠? 그럼 유 목사님 누굴 찾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았다는 사실. 유일성은 그런 겁니다. 나만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찾아라. 매일매일 공부 속에서 나만이 흔다는 깃발의 응답을 받아라. 누굴 만나든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그 속에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틀림없어요. 그러면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네? 그래서 어디로 가라? 싸우지 않고 승리할 정도로 가라. 그게 썸이시오.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해라. 다퉈서 이기는 건 수준 낮은 거예요. 그것도 승리지만 제하급이야. 싸우지 않고 이겨라.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그리고 뭐예요? 내 삶 자체가 스토리가 되고 미디어가 되는 전도 제자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4번째. 그러면 우리 부모, 교사, 랩런트가 함께 할 게 있어요. 꼭 함께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거. 오늘부터 이 3단어를 꼭 생각해 보세요. 뭐냐?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뭔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실 때 이 고민을 가져야 돼. 내가 부모로서
정말 RGS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맞죠? 두 번째, 필연. 내가 교사로서, 내가 부모로서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게 있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래 놓고 지금 시간표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세월이 지난 후 기념비로 남기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헌신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그 고민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2015년 2월 11일 날 RUTC 분당 RUTC 어학원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삶의 자세와 생각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5가지를 고백하셨어요. 첫째, 삶은 유대인에게서 배우고 복음은 초대교회에서 배우라.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김준하가 인턴십 리더 훈련에 와서 훈련을 받아요. 매주.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도서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삶은 유대인에게서 배우고 복음은 초대교회에서 배우라. 너는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대인이 전 분야에 거쳐서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는지 유대인의 전체 삶에 대한 책을 시리즈로 다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거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분명히 삶은 유대인에서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들의 삶이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나왔어요. 복음만이 희미하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봐도 파트별로 보지 말고 유대인의 역사부터 한번 다 봐봐요. 네? 유대인 역사부터. 그들의 정치, 경제, 그들의 교육, 그들의 삶이잖아요. 저는 집에 유대인에 대해 읽는 책만 집에 있는 것만 열고 하네요.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선포했는지. 금방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끝으로 4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렘넌트들 꼭 기억해요.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전체를 보고 오늘을 봐요. 오늘을 가지고 전체를 봐요. 무슨 말이냐? 부모 없이 태어난 놈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 부부가 어느 날 결혼하자 부모가 됐어요. 그죠? 그래 태영아가 됐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겠죠. 부부가 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지 자식을 괴롭히는 핍박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맞죠? 그 복의 근원 밑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백년응답의 주역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돼요? 복의 근원답게 사시면 돼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의 근원답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의 근원답게 하시면 돼요. 이래서 결혼했더니 태영아가 태어났습니다. 모델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모세에게 뭘 각인시켰는지 그걸 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드디어 유치부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유치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델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네? 무엇의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냐? 예배. 무엇의 행복을 느끼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언약궤 이 옆에 누웠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네?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부가 됐습니다. 모델이 누굽니까? 디모데. 무슨 말이에요? 엘리트의 기본을 잡아줘라. 엘리트의 기본이 뭡니까? 스케줄과 규모. 맞죠? 네? 그거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중고등학생에서 지금 앉아있습니다. 뭡니까? 모델이 누구죠? 다윗. 환경이 어떻다, 조건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따지지 말고 믿음과 실력을 키워라. 맞잖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힘들어봤자 3년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못 이긴다면 인생 50년은 못 이긴다. 맞잖아요. 다윗이 왜 그 광야에서 8번째 아들로 그 맹례를 받는데 초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느냐? 끝을 봤어요. 뭐요? 전체를 봤어. 오늘은 지나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 알잖아요. 다윗 땅의 반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나가는 이 속에서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최고 기념비를 남겨라. 너희들이 나중에 나가서 RGS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장 멋진 시간이었다,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 라고 간증할 정도로 남겨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만 잊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살아왔어. 이게 전달됐든 안 됐든 이만큼 살아왔어. 안 됐다면 이것을 채워넣어라. 아시겠어요? 이걸 회복시켜라. 우리 부모님들 이거 안 해주셨다면 이걸 회복시켜줘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아셨죠? 이래가지고 대학이 됩니다. 모델이 뭡니까? 엘리사. 올인해라. 도단상에 생도 키우는 일에 올인해라. 올인입니다. 대학 가서 낭만을 찾고, 낭만은 40대 때 찾아야 돼요. 나 40대 올인해라. 이래가지고 청년이 됐습니다. 이사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나가면 바닥입니다. 뭐요? 생을 걸어라.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작년 오겠죠? 서밋회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평생 헌신할 계획을 세워라. 내가 교회를 놓고 전도자를 놓고 후대를 놓고 어떻게 평생 헌신할 것인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래가지고 노년이 됐습니다. 모델이 누굽니까? 장년은 바울입니다. 노년은 다윗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아멘. 세 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렘넌트들 꼭 기억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은 세상에 사는 질문. 그렇게 맨날 질문해봤자 내 수준밖에 안 나와. 나는 누구인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인격밖에 안 나와.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이게 붙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예요? 렘넌트의 정체성.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답이 금방 나와요. 성경 구절 7개를 정말 잊지 말고 여러분 요 강의 끝난 뒤에 수첩에 적어놓고 반드시 찾아봐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 아멘. 네, 틀림없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소중해요. 땅의 것 다 끊어져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꼭 찾아봐야 돼. 뭐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기죽지 마세요. 지금 이 왕같은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세 번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래요 여러분은 질그릇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질그릇 안에 보빌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석상자랍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살리는 자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평가. 맞죠? 네. 다섯 번째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보고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요 로마서 8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보너스로 꼭 읽어보세요. 여섯 번째 시편 18편 1절 여러분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여 내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어느 정도 힘이냐? 시편 118편 6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렘넌트들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일곱 번째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정말 확인됐다면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믿으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왜? 보장된 거니까.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유일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구절 7개를 또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뭐요? 네 인생을 반석으로 세우겠다. 맞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렘넌트들 받으셨죠? 천국 열쇠 들어봐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맞아요.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에게 뭐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전도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똑같습니다. 앞에 하고 뭡니까? 도배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일곱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유일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세상에 준비해놓은 유일성의 응답을 향해 도전해라. 분명히 여러분이 흔들 깃발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이것을 보고 다윗은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전문성 성경 구절 7개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편 16편 5절 6절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달란트가 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분깃이 있고 여러분의 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퍼즐 같은 겁니다. 어떤 때는 이거 하얘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 하얀 게 없으면 나머지 그림이 드러나질 않아요. 두 번째 잠언 22장 29절 여러분에게 허락한 작은 일 그 속에 성공이 담겨 있어요. 자기의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저는요 메시지 정리 잘하다가 인생 대박 났어요. 복잡할까도 안 없어요. 너무 메시지가 소중하고 좋아서 정리했는데요 한 7, 8년 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불러달라고 그랬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만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소원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것이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뭐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라. 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 쉽게 말하면 올인해라. 뭐 쉽다 어렵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쉽든지 말든지. 왜? 지나갈 거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인간은 원래 연약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라. 나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복음적인 거 많아요. 백지장도 놔들면 낫다.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면 더 쉬워요. 그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나는 공부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딱 불러놓고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다. 집에서는 한 푼도 못 대주니까 알아서 네 인생 살아가라. 제가 신학대학 간다니까 삐지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놓고 제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7년간 집에서 1원도 안 가져갔다는 사실. 그때 붙잡고 기도한 언약이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장학금을 주시든지 후원자를 붙여주시든지 이래가지고요 진짜 한 푼도 안 가져요. 제가 대학 졸업하는 날 부모님 사각모를 씌워드리고 다 가운 입혀드리자 총동문 회장상을 탁 봤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통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를 부르셔서 남긴 3마디. 고맙다. 복음을 전해줘서. 두 번째, 내가 3남 1녀 내 자녀가 있지만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지금도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그 유언을 잊을 수 없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맞죠? 생명과 제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정체성 붙잡고 믿어라. 아시겠어요? 붙잡고 믿어라. 유일성 맡기고 누려라. 네? 안 되는 거 많을 겁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전문성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라보고 도전해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못 쓰신 분들을 위해서 원고는 카피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도 교사도 렘넌트도 한 번의 인생 살다갑니다. 사무엘과 같은 업적을 남기는 증인들이요 전도 제자가 되게 해 주옵시며, RUGS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엘리트, 자활 엘리트, 세계 엘리트를 키워 세계를 살리는 산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장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감 선생님과 사랑하는 교사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원리스가 아니라 정말로 이 학교에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원리스 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